자, 인사하시면서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원래 눈따락지 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맨날 눈따락지 나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가 먼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1절부터 1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아침에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 또 이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2026년 복스러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지금 성찬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난주 새해 첫 시간 우리 정말 손님이 아닌 가족 같은 임창수 목사님에게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드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만의 새해 예배는 오늘이 첫 예배고 그 새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2주 전 그러니까 송년 예배 때 2025년의 마지막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2023년 후반부터 2024년, 25년을 해를 시작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부분이지만 과연 이 교회, 우리 파시도 한인교회가 어떻게 될까? 더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이 시점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시점인가?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저만의 고민이 있어요. 그 갈등을 안고 24년도, 25년도 살아왔고 특별히 송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2025년 작년을 시작할 때에는 이 스가랴 1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똑같은 구약의 예언자들고 거의 비슷한, 물론 스가랴가 좀 더 나중의 사람이지만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그 예언의 말씀이 2025년도에도 저에게 마음에 왔던,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1장 17절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돼서 2024년 10월경인가 11월경에 2025년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바스토 교회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감동을 받았었고,
자, 올해가 시작되기 한 두어 달, 세 달 전쯤에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말씀대로 정말 어려움 있고 재정적인 부족함, 또 모이기에 어려운, 또 환경적인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이런 동네의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교회 바스토 한인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 서목사이다 보니까 자꾸 마음속에는 두려움, 걱정, 정말 우리가 이거 교회가 정말 또 이 한 해를 살아날 수 있을까? 그때 저에게 또다시 부딪혔던 말씀이 아까 오늘 읽었던 에스겔 37장의 말씀드린 거예요. 이 37장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3절의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정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왔던 감동은 딱 몇 가지였어요. 서목사야,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저한테는 어떤 식으로 음성이 들렸냐면, 서목사야, 바스토 한인교회가 살 수 있겠느냐. 정직하게 저한테 들렸던 마음의 감동은 그 음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 나누게 되지만, 그런데 저에게 더 이 갈등 속에서 혹은 마음의 느낌 속에서 더 이렇게 뭐랄까 프레셔가 더 오게 된, 마음의 압박이 오게 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고 또 이제 주보에도 제가 그래서 일부러 표시해 놨지만은 올해 이 2026년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바스토 코리안 처치,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바스토. 해보세요. 바스토. 얼마나 좋아 이 동네. 이 바스토 코리안 처치가 세워진 지 몇 년 되는 해? 40년. 40 years. 나이가 40살이 되는 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아시겠고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은 성경에는 숫자 하나도 의미가 다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이 40이라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많이 나와요.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예를 들면 노아 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하늘 비의 창고가 열리고 비가 며칠 동안 왔어요? 40일 동안 왔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는데 노예살이했는데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종살이에서 해방돼 갖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를 광야, 우리 바스토와 같은 광야를 뺑뺑이를 쳤는데 뺑뺑이를 몇 년 쳤어요? 40년을 쳤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갖고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30년을 사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3년 동안 사역, 공생애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로서의 30년을 끝내고 공식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려는 요 중간 며칠 동안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간 것을 여러분들이 복음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 같은데 처음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며칠 동안 더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40일을 더 머물면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처럼 성경을 보면 우리 지금 바스토 한인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4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어마무시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40이라는 숫자는, 자 따라해 보세요. 시험, 연단, 준비, 이것처럼 뭐 테스트하고 또 우리에게 서퍼링, 고난을 주고 또 우리를 뭐예요? 인내하게 하는 이런 어떤 훈련의 시간으로의 40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고난을 주고 연단을 주고 시험을 주고 준비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왜 우리를 힘들게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뺑뺑이를 치고 왜 이런 고난과 고통에 40이라는 숫자를 통과하게 했는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하는,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그 역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이라는 숫자를 특별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40년 혹은 41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몇 년 됐다고요 지금? 40년을 맞이해요. 10월 첫째 주가 이제 40주년이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이게 얼마나 어떠한 뉘앙스로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바스도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로 6년 전에 와서 지금 6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 서 목사에게는 교회가 크든 작든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도 대개는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고민하는 본질의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의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 한 분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바스토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점에 바스토에 살게 하신 거고 바스토에 있는 분부대로 불러주신 거고 그리고 인터넷을 켜보니까 제일 먼저 뚝 뜨는 교회가 어디였어? 바스토 코리안 처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목사님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그래서 시험 들 뻔했어. 그런데 듣고 들어보니까 목사님 같아 안 같아? 여전히 안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 보고 교회 오나요? So stupid. 바보인 거야. 여러분이 옆에 있는 성도,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고 여기 교회 오나요? 멍청한 거야. 누구 보고 여기 오고 누구 보고 예배하는 거죠? 우리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여기에 조영기 목사님을 세워놔도 여기 목회는 쉬울까 안 쉬울까? 내가 볼 때 안 쉬울 것 같아. 오히려 조영기 목사님은 나보다 더 성깔이 있는 분이라 아마 도망가실 것 같아. 쉽지 않아요. 어느 군 목회나. 사람이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저도 여러분들도 이곳 가운데 모이게 해주셨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는데 와서 보니까 6년을 살다 보니까 6년을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다 보니까 매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2026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숫자 속에서 40이라는 의미 있는 우리 바스도 한인교회가 40년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를 봐도 정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소망이 없고 왜? 내가 못난 건 내가 알아요. 내가 부족한 목사인 거 제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죄송하지만 별로 소망은 안 보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분들을 봐도 결국 이 이웃 커뮤니티 때문에 이곳의 지역교회에서 바스도 한인교회가 존재하는 건데 우리 이웃분들을 봐도 별로 소망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그 유명한 구절 에스겔 37장 3절과 같은 말씀이 제 마음속에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정관에게 이르시되 정관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제가 이 대답을 여러분이 해야 될 대답은 오늘 홈워크로 숙제로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다 예배까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한번 스스로 여쭤보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 지금 시간 때문에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에스겔이 겸손하게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크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이제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반드시 일어나야 될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되어지면 아무리 마른 뼈라고 할지라도 살아난다, 죽는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좀 시간은 좀 그렇지만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이 에스겔 37장의 예언의 말씀은 이미 1차적으로는 역사 가운데 실현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37장의 말씀을 들을 땐 이스라엘이 이미 망한 나라야. 마른 뼈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말한 거예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잃은 백성이 된 이스라엘,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야. 이 마른 뼈 같은 너희 조국, 너희 민족 이스라엘이 살아나겠느냐 물으니까 에스겔이 나는 모르고 당신만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야. 그런데 역사가 지금 이 에스겔이 지금보다 26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쯤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보니까 에스겔 37장의 이 예언대로 나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갖고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져 갖고 전 세계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현대 역사에 들어와서 저 독일 나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홀로코스트 집단 학살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보니까 나라가 됐어요, 안 됐어요? 나라가 됐어요. 이게 근데 사람의 말이 아니야. 이사야 66장에도 이게 예언되어 있어. 하루아침에 나라가 태어난다라는 거야, 다시. 1945년, 우리랑 똑같아요. 48년에 얘네는 나라가 건립됐어. 원래 그 땅에다가.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다시 모여갖고 지금 한 800만 정도가 모여 있어. 그 다음에 뉴욕 쪽에 한 600만 정도가 있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긴 있고. 우리나라 강원도 경기도만한 땅덩어리인데 이스라엘 만만하지 않아.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만만해요? 만만하지 않아요? 안 만만해. 아니 만만한 정도가 아니야. 전 세계 돈은 누가 다 갖고 있대? 얘네들이 갖고 있대. 중동에 서둔하는 그 아랍의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얘네 이겨 못 이겨? 못 이겨요. 어떻게 설명할 거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말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이 주제가 아니고 2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이제 누구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마른 뼈를 나로 볼 수 있는 거야.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정직하게 또 한 번만, 나 너무 솔직해서 문제야. 서 목사가 왜 고민하는가? 여기 10명, 20명밖에 예배 못 드리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예배 드리는 10명, 20명이 부족한 사람인 목사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예배하는 10명, 20명 우리 바스토 한인 성도님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 저 고민할 게 없어요. 날마다 짜장면 시켜서 짬뽕 먹으면서 두 다리 쭉 뻗고 놀고 못 가면 돼. 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런데 부족한 제가 봐도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예배하는 분들 중에도 더 나아가 우리 지역 분들 중에도 사람인 목사지만 제가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거의 없어요. 이 말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바꾸자면 마른 뼈다구 같은 인생들이에요. 말씀드렸죠. 이 마른 뼈다구, 오래된 마른 뼈다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널린 게 죽음밖에 없는 사망밖에 없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바시도 한인교회일지 몰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무엇이 임하면 그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 성령 여기 본문에 쓰여진 구약의 원어대로 한다면 루아흐 바람 숨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임하면 마른 뼈가 10절에 보니까 자 이런 건 은혜스러운 구절은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이 수준은 아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바로 지금 전까지는 뭐였어요? 먼지 풀풀 나는 마른 뼈였어. 생명이라고는 0.01%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죽은 자였어. 사망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던 존재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아멘? 무엇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대요. 자, 이 시간 내가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2026년이 시작된 이때를 사는 저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존 조슈아 가운데 여러분들 눈에 넣어도 안 높은 딸내미들 이제 알라스카 다시 보냈잖아. 그놈들 가운데 무엇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겉으로 볼 때 그냥 똑같은 물리적인 한 연약한 인간일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큰 바스 아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는 드라이번 완전히 생명이라고 찾을 수 없는 마른 뼈다구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이 역사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생업 가운데 관계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시간에 지금 압박을 굉장히 받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숙제를 넘길 수밖에 없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어리석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 또 시험 드는데 여러분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되는 서목사가 에스겔 선지자 같지도 않고 조용기 목사님 같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좋은 훌륭하신 유명하신 목사님들 같지 않아요. 참 부족하게 성격도 죄송해요. 일부러 이렇게 쓸게. 성격도 지랄 같고 생긴 것도 난장이 똥자루 같이 생겼고 뭐 하나 여러분들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씨를 뿌리는, 여기서 씨는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자라나요? 자라나지 못해요? 자라나지 못해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요.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이거 내가 지금 익스큐즈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야. 서목사가 어떻기 때문에 바스도 한인교회가 어떻다. 한면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아니에요. 내 옆에 누구 때문에 나 바스도 한인교회 못 나가겠다. 이유는 될지 몰라도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없어요. 아유 바스토는 아유 뭐 반주자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예배드리는 포맷이 나랑 너무 달라. 내가 아는 거랑 너무 달라. 이유는 될지 모르지만 진짜 이유는 될 수 없어요. 무엇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밭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누구와 같은 거예요? 마른 뼈다구와 같은 거예요. 미안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덧 나이가 60이 됐어요. 물론 여러분 저보다 높으신 분들이 많지만 목사고 신학교의 교수예요.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어제도 제가 마음이 한편 불편해질 뻔했어. 까딱 잘못해갖고. 한국은 토요일날 예배드리잖아. 주일이니까. 요즘 뜨는 젊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갔어. 어느 큰 교회. 어디서 보고 들은 것 같아, 저 친구를. 내가
기억을 더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친구가 내가 교수였을 때 학생이었던 친구야. 한국에서.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처음에 조금 그렇더라고. 뭐지? What am I doing now? 근데 정말 뿌듯했어요. 야, 그래도 우리 클래스에서 배웠던 애들 중에 저런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도 알만한 친구예요. 야, 저런 친구들도 나왔구나. 참 감사하다. 저 친구는 저 모양대로 쓰임 받는 거고, 서목사는 서목사대로 그냥 쓰임 받으면 되는 거. 저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설교하는 거, 가르치는 거, 저는 은혜 받아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의 태도이고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면 마른 뼈다구도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오늘 제가 딴 때랑 다르게 설교처럼 설교했죠. 다시 원래의 서목사대로 돌아올게요. 양덕이 누나, 정희 누나, 싫어한대. 뭐 그렇게 하지 마. 이제 하지 말까요, 그렇게? 하지 말으래. 김양덕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제가 냉정하게 말하지만 저를 위해서 두 분이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돼요. 지금도 나름대로 사람답게 은혜 가운데 잘 살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한 주, 두 주, 세 주 나와보고 이 교회 우리의 예배를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럴 거면 그냥 한 번 예배 드리고 우리 평생에 더 이상 예배 필요 없을 수 있지. 우리 매일 밥 먹잖아요.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이 얘기까지만 하고 성찬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고민했었는데 금요일 날 기도회 때 물론 그때 뭐 집사람이랑 미원 권사님밖에 없었지만 일부분을 제가 쉐어링 했기 때문에 나눠드렸기 때문에 그냥 아예 공식적으로 오늘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육감이라고 하잖아요. 육감. 제가 그냥 우리 사람들이 막연하게 느끼는 느낌, 육감. 육감인지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 주신 영감, 스피리추얼 그런 어떤 느낌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육감일 수도 있고 영감일 수도 있어요. 요즘 2, 3주 동안에 제 마음속에 어떤 느낌, 다시 말씀드려요. 그냥 단순한 사람의 어리석은 육감인지 영감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2주, 3주 전부터 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자꾸 어떤 상상, 어떤 느낌이 자꾸 이미지가 그려지냐면 어떤 개구리 한 마리가, 저는 개구리를 지금도 싫어하는데 개구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나쁜 짐승이에요. 왜냐하면 개구리는 뭐 하는 짐승이야? 말만 하는 짐승이야. 개굴.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서 옛날에 논두렁 같은 데 사신 경험 있는 분들 알아요? 여름에 그냥 온 동네 떠나갈 듯이 개굴 하는 게 개구리란 말이야. 진짜 황소가구리 개구리 같이 생긴 어떤 큰 개구리가 계속 개굴 하고 있는 거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동네에 사람이야. 그 느낌상. 근데 그게 이제 개구리의 형상으로 내 느낌에 전달되면서 개굴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더 좀 그거 했던 게 금요일날 제가 여기까지 말씀 안 드렸지만 이 개굴 하고 있던 이 개구리가 왜 트랙터라고 그러나요? 그 농기구 있잖아. 큰 바퀴 달린 이런 트랙터 땅 가는 거 같은 거. 그 바퀴에 그냥 깔려서 그냥 그 개구리가 덩치도 컸어요. 아주 그냥 진짜 황소개구리 같은 그런 개구리가 이것만 개굴만 하고 있던 그 개구리가 트랙터에 딱 깔리게 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느낌. 그것이 내 육감일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그냥 재수 없는 육감일 수도 있는 거고 좀 경건하게 얘기하면 영감일 수도 있어요.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육감이라면 그냥 무시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그냥 목사님이 이런저런 신경에 예민해져 갖고 그런 느낌, 그런 생각까지 갔나 보다라고 버리면 돼. 그런데 만약에 0.01%라도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정말 분별하고 기도하고 막아야 되는 어떠한 그런 흐름이라면 얼마나 저도 여러분들도 두렵고 떨려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겸손하게 오늘 에스겔이 그 자세 보여준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님만 아십니다. 오늘 서목사 똑같이 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관아, 서목사야, 너 바스도 한인교회에 살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이 4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여러분 바스도 한인교회가 살아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물리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은혜가 정말 이때 풍성하게 주어지는 이 2026년의 새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성찬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른 뼈 골짜기에 죽은 뼈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바스도 한인교회가 살아나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주 여호와만이 아시는데 저희가 오늘 소원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바스도 한인교회 또 출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 40주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